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맹수들에게는 야성이 있어요. 그들은 거친 들판을 달려가죠. 적수가 생기면 정글의 맹수로서의 기질이 드러나죠. 우리에게는 성도로서의 야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히브리서 1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야고보서와 함께 신약에 감추인 두 가지의 보석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믿고 살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부진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양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또 행위의 모든 근거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불신자의 눈에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정의를 세우고 나라를 구합니다.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힘을 계산하고 상대의 힘과 저울질하면서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이 참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거짓이 있는 믿음은 언젠가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요. 칼날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불의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여자들은 죽는 것을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결코 흔들어 놓을 수가 없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입니다. 참 신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죠. 시련이 올 때 믿음이 살아나는 사람이 진짜 신자이죠.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야성은 어려움이 오면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믿음의 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활을 믿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믿었던 순교자들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지를 형틀 속에 묶여서 찢어 죽이는 형을 말합니다. 이런 심한 고문을 받는 가운데서도 순교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참 믿음을 가지고 이겼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진 이들은 무서운 고문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차히 심한 고문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고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할 것인가, 신앙과 죽음 앞에 그들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진 신자는 어떤 심한 고문이 주어져도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 좋은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심한 고문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받은 고난은 36절에 보니까 조롱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 오는 고난이 조롱입니다. 신자에게 우리는 종종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고난이죠. 역대하 36장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로 8절에 조롱받은 에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수 믿고 조롱당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홍포를 씌워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 4월 첫 주는 부활주일. 이런 절기를 앞두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받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런 조롱과 고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문과 조롱거리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니까 채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 가죽으로서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쳐버리면 육체의 살더미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 채찍은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갗을 찢는 채찍이었습니다.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는 고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시간도 아픈 분이 계십니까? 그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대신방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분이 나이 60이 다 됐는데 펑펑 울어요. 그동안 너무 아픈 질고가 있었는데 기도를 받고 그냥 나선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상하게 감동을 줘서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약하고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한번 검진 받을 때 뭐가 나타났는데 재진할 때 그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거든요. 주님의 채찍이 우리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편두통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제가 안수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낫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카톡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신상 뭐 때문에 제가 밝힐 수는 없고, 너무 예배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니까. 주님 이곳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분께 나를 맡기세요. 왜 자꾸 힘을 넣으십니까? 힘을 빼세요. 빼고. 그분께 맡기세요. 성령님 운행하셔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주무실 때도 나를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채찍이 우리의 등짝에 내리쳐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보이지 않는 채찍이 나를 막 후려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더 심하셨는데, 주님은 더 아프셨는데 참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이런 채찍질을 잘 견뎌내면 믿음은 더 깊어져요.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집니다. 예수님 믿고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야만 성도는 살아납니다. 교회는 살아납니다. 순교자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 또 하나는 결박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노끈이나 쇠줄, 수갑, 족쇄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박입니다. 세상은 순교자들을 육체적으로는 결박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를 묶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박을 다 풀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의 결박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돌로 치며 토보로 켜는 고문도 겪었습니다. 37절입니다. 전승에 가면 이사야가 톱에 켜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저는 톱으로 뭘 자르다가 손만 다쳐도 아픈데 이사야 선자는 톱으로 켜서 순교를 했대요. 말씀 전하다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 같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처럼 앞서간 순교자들처럼 묵묵히 당해낼 때 믿음의 야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기독교는 종교적 사치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감당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일을 맡겨도 안 하려고 하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벌 받을까봐 마지못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전보다 많이 세련되었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온전한 약속을 받은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제는 거친 광야로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험하고 모험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전에 받지 못한 온전한 약속을 지금 믿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온전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예수를 보고도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선지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셔서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까, 옳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생전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온전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야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약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도 장차 우리가 받을 완성된 복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직 믿음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별일 아닌 것에 시험이 들어요. 교회 오면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좀 잘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시험 들어가고 그 다음 때 안 나온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어떤 분은 또 자신 이름이 주부에 빠졌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대. 다른 교회가 그랬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서열이 바뀌었다고 삐진 사람인데 무슨 교회가 계급사입니까? 목사가 가장 낮아요. 상 벗음이에요. 벗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머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서로 종으로 타라고 그랬죠.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이런 내용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주차 좀 잘못했다고 삐지고 이런 거 없대요. 뭐 주보 이런 빠져 이런 게 없었다니까. 그렇게 믿음의 거장들이었어요.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대포가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실력이 중요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일이 야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강력한 야성을 가진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는 믿음을 가진 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밀착된 삶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들이 나옵니다. 그냥 기록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이겼습니다. 이들은 어떤 시련과 박해가 와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정면 돌파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가대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어요. 의를 행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사자들 입을 막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기록하려면 32절에 보니까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은 상황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써 삶의 어려운 현실에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려면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벗어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항상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모험을 거부하면 안주가 찾아옵니다. 술 안주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야성은 두려움에 맞서는 일입니다.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가장 경계할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지도자가 두려움에 빠지면 따라오질 않아요. 공동체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은 두려움에 맞서는 일입니다. 신자에게도 두려움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것이 야성. 세상에는 두려움을 주는 영들이 많아요. 세상의 종교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우리 기독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종교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사탄은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을 하죠.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감정입니다. 내가 아무 몸에 이상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거죠. 암인가 무엇인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생긴 것처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야가 죽으면 어떡하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붙들고 살아가세요. 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 두려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두려워, 불안, 두려움, 다 두려움 떨쳐버려요. 사탄은 거짓 꾸밈의 명수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밥맛도 없어요.
그래서 시도조차 못하도록 총공세를 펼칩니다. 거짓의 소가 두려움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죠. 두려움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면 약속을 잊어버려야죠. 이게 두려움의 힘이에요.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가정주부가 두려움에 빠지면 설거지도 안 해요. 청소도 안 하고 다 해요. 남편들이 두려움에 빠지면 직장도 안 갑니다. 다 멈춰버리고. 목회자가 두려움에 빠지면 목회 못해요. 다 멈춰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에요. 쭉 퍼져가지고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가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두려움을 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모든 가능성을 다 빼앗아갑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상황에서 시선을 떼고 우리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이게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수없이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 안 하잖아요. 어쩌을까 이 상황 환경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면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성가대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거든요. 믿음의 주잖아요. 온전히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수없이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잘하는데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상황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두려움을 이기면 야성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야성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밀림에 있는 사자는 무서운 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는 창가에 딱 갇혀있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요. 새우깡 주면 그는 얻어먹고 바나나 주면 얻어먹고 침이나 질질 흘리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기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상황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십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득 메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왠지 다른 감정이 느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담대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두려움의 영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불안의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삶은 시들시들해집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은 이기면 야성이 살아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면 야성이 살아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 안 하면 계속 두려움이 내가 사로잡힙니다. 불안해서 사로잡힙니다. 왜 그렇게 달콤한 잠을 못 주무셔? 딴 거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면 참 괜찮고 밥맛도 좋고 이렇게 요새는 그냥 간식도 막 먹고 대신만 가서 주는 대로 다 처먹어야 돼가 얼마나 입맛이 좋은지 막 주님 바라보니까 막 신나가지고 가져가지고 신발 그냥 신발 끝나면 막 카톡으로 막 올라와. 목사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어떻게 그 말씀 나주시는 용기가 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나오시면 그 메시지 공개할게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시고 온전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시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감당치 못합니다. 아멘.